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의 삶에는 사망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있는 내용을 제가 쉬운 말로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각한 것들은 다 놔두고 사망이 역사하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 있는 걸 제가 그대로 옮깁니다. 쉬운 말로 표현합니다. 쉬운 말로 표현해서 사망이 인간의 삶에 역사할 때 모습이 이렇습니다. 인간은 사망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피곤해졌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 이마에 땀이 흘러야 이렇게 말하죠. 피곤해졌습니다. 사망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무게에 눌리게 되었고 수치스러움으로 늘 움츠려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하였더라 그랬죠. 수치스러움으로 사망이 역사함으로 인간의 삶에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는 수치스러움이 역사하고 그 수치스러움으로 늘 움츠려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가립니다. 창세기 3장에서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가렸습니다. 오늘도 역시 또 다른 형태의 무화과 잎으로 사람들 자기를 가립니다. 왜? 사망의 역사로 말미암아 수치스러움에 움츠러드는 존재입니다. 외식하는 겁니다. 자기를 포장합니다. 외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망이 역사하는 인간의 모습을 창세기 3장에 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자연스러움과 두려움에 늘 시달리는 존재. 이것이 인간의 삶에 사망이 역사하는 모습으로 창세기 3장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전에 이런 내용을 살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한 가지만 붙잡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사망의 역사가 이렇게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이 그려주고 있는 사망이 역사하는 인간의 삶의 모습, 그건 너무 현실적인 겁니다. 창세기 3장을 시간으로 놓고 한번 따져보면 우리하고 얼마나 먼 과거 이야기입니까? 근데 우리하고 시간적으로 너무 거리가 먼데도 오늘 내 코앞의 일처럼 너무 우리 이야기가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이 너무 현실적이다. 사망의 역사하는 모습이.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구속이라 하고는 말 자체도 너무 어렵고 추상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도 오늘날 신자들이 너무 추상적으로 공중에 붕 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사망이 이렇게 현실적인 것 같이 그리스도의 구속도 오늘 믿는 자들의 삶에서 너무 현실적인 것입니다. 실제적인 것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구속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준 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리트로시스입니다. 헬라어로, 원어로.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 리트로시스로 헬라어 사전 찾아보요. 지금 그리스에 가서 그리스 사람들의 국어 사전 달라 해가지고 리트로시스 찾아보세요. 리브레이션. 자유케 한다 말이에요. 자유케 한다. 그게 구속이라 리트로시스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이라고 하는 말 자체 그 단어의 뜻이 자유케 한답니다. liberating. 자유케 한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핵심이 뭐냐? 우리를 자유롭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구속입니다. 뭐로부터 자유롭게입니까? 우리를 수치스러워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가두고 감추고 가리고 그것으로부터 부자연스러움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존재로부터 늘 피곤하고 무게에 짓눌리는 우리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해 가면 갈수록 이것이 점점 더 나타나야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터넷 가서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요거 딱 반대로 가는 신앙인들 많습니다. 이단 아닌데 선교단체 가운데 그런 선교단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그것은
나는 이만큼 하고 있다. 나는 저 인간보다 이만큼 난 똑바로 살고 있고, 난 제대로 저 인간과는 다르게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바라보고 나가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사모해야 될 대상은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이 구속의 진리가 내 현실 삶에서의 진리가 되기를 이거 바라보고 이것 추구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세요. 뭐부터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보. 그런 이야기 절대로 먼저 하지 않습니다. 뭐부터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의 구속이 뭔지 그것부터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전부 다 보십시오. 그걸 어려운 말로 교리적인 거 먼저 이야기하고 실천적인 건 나중에 한다입니다. 로마서 읽어보세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전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로마서 읽어보면 우리가 덩굴은 잡는 것 같습니다. 손에 안 잡히죠. 그게 우리 신앙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12장부터 가서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하면 숯불을 쌓아놓게 되고 뭐 그런 이야기는 눈에 속속 들어오죠. 뭘 행하라 뭐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만 눈에 속 아직도 어린 것입니다. 신앙이. 그게 문제인 것이죠. 올바른 신앙생활의 방향이 그런 것입니다. 초점이 뭐냐? 성경의 초점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거에 우리의 초점이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이 그거여야 됩니다.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이거 놓치면은 헛방되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신앙도 하나님을 열심히 대단합니다. 율법적 신앙. 유대인들만 율법적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그런 단체들이 많습니다. 선교단체들 가운데 그런 단체들. 대표적으로 제가 꼽으라면 확실한 증거, 자료 제시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율법적 신앙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이렇습니다. 나는 1회에 3번 금식하나이다. 성전에서 두 사람 기도를 예수님 들어주셨죠. 나는 1회에 3번 금식하며 11조를 드리고 나는 세리와 같지 않냐고 어쩌고 저쩌고. 율법적인 신앙의 공통적인 특징. 오늘 왜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면 율법적 신앙에는 사망이 역사합니다. 그 증거 자료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율법의 이웃집에 누가 사느냐면요. 율법의 이웃집에 누가 사느냐? 사망이 삽니다. 웃었죠? 이 신앙이 참 이게. 율법이 누가 주신 율법? 하나님 주셨죠. 율법에 틀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옳은 건 해라, 그런 거 하지 말아라가 율법인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다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이 율법인데. 근데 그 율법 옆에 사망이 산다니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거 그것입니다. 그 율법 이웃집에 누가 사느냐? 사망이 삽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 자체를 잘 못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내 사망이 역사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를 진짜 변화시키는 것은 내 육체의 힘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가 우리를 진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의 최대 관심사여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요거를 한글 킹제임스를 그대로 제가 그 3장 3절을 읽으면 이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신앙생활 이거 아니라는 것이죠. 육체로 완전해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근데 이 육체에 호소하는 사람, 완전해지는 것을 육체에 호소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습니다. 그거 모르고 열심히 쫓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영어 성경 perfect. 뭘로? on the flesh. perfect를 어떻게 이루? on the flesh.
그대로 번역하면 육체 위에서 퍼펙트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다하네, 갈라디아서.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의 진짜 관심사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건짐 받았죠. 우리가 우리들의 삶의 사망의 역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 그걸 봐야 되죠. 오늘 그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짐 받았던 창세기 3장의 그 사건들로부터 창세기 3장 가서 오늘 그 창세기 3장 한번 반복해서 보세요. 그 희미하던 것이 또렷하게 보이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를 건지셨는데 그런 건짐받은 우리들의 삶에 사망이 또다시 역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3장으로 다시 되돌아가도록 하려고 하는 사망이 우리의 삶에서 그 역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대처를 하죠. 알아야지 면장을 하죠. 자유케 되어진 우리의 삶에 또다시 사망이 들어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통로. 그래서 사망이 역사하게 되는 루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자, 그러면 사망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망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면은 우리의 사망의 정상이 나타납니다. 사망의 정상. 김세윤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병에 걸리면 병의 정상이 나타나는 것과 같이 사망에 걸린 인간에게는 사망의 정상이 나타난다.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은 여기로부터의 자유. 이 사망의 정상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사망하니까 추상적이죠. 공중에 붕 뜬 것 같죠. 또 사망 그러니까 저 장래일 같죠. 아닙니다. 사망은 현재형입니다. 미래형이기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망은 현재형입니다. 김세용 교수가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그거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제가 대구대학교 학생들 강의할 때 그 책 꼭 읽게 만들었습니다. 불신자도 그 책 읽고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사망의 정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말해서 육체에 있어서는 질병입니다.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그 사망의 정상이죠. 사망에 걸린 정상입니다. 내적으로 정신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사망의 정상이라고 하는 어둠의 생각, 눌리는 생각, 허약한 심령 전부 사망의 정상입니다. 마태복음에 가면은 예수님의 구속이 바로 여기 허약한 심령 여기서부터도 건지셨다고 딱 나옵니다. 우울증, 내적인 유약함 이게 전부 사망에 걸린 자의 사망의 정상입니다. 환경의 차원으로 가면은 사망의 정상은 창세기 3장의 표현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가시와 은근기가 돋습니다. 뭐에서?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땅에서,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내 환경에서 나를 찌르는 가시, 은근기라 그랬죠. 은근기라 그랬는데 원어로 보면은 찔레입니다. 찔레를 안 본 사람들은 모르지만 찔레도 가시의 일종입니다. 또 다른 가시죠. 가시는 찌르는 것이요. 나를 찌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나를 찌르는 그 어떤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내 삶에 도전하는 거, 내 환경에서 도전하는 거, 그것이 사망에 걸린 사망의 정상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사망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면 이런 사망의 정상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여기서부터 구속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사망이 들어오려고 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거 말씀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56절입니다. 56절 한번 보겠습니다. 56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시작.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이 말씀 붙들어가 묵상해 보십시오. 이 묵상해 보면 느끼는 것이 손에 딱 잡힐 듯 한데 뭔가 또 확실하지 않습니다. 손에 잡힐 듯 한데 뭔가 또 빠져나갑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보여주는 사망과, 잘 보세요. 사망과 죄와 율법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 그거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망과 죄와 율법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다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사망과 죄와 율법이 굉장히 협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한마디로 말해서 사망과 죄와 율법이 한 동속입니다. 한 동속.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동력자들입니다. 더 쉬운 말로 이 셋이 같은 편이에요. 같은 편. 사망과 죄와 율법. 두 가지는 좋다 이겁니다. 죄하고 사망하고 같은 편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근데 율법도 사망하고 죄하고 같은 편이라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옳은 것은 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그건데 그게 맞는 이야기인데 왜 어째서 사망과 죄하고 같은 편입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단순한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율법 붙잡고 열심히 가는데 거기서 죄가 역사하고 사망이 역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사람하고 인터넷으로 막 주고받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이 말씀한 이게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진짜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요거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걸 잘 모르니까. 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다 잘 보면 사망에 쏘는 것은 죄다 그랬죠? 죄하고 사망과의 관계를 잘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사망에 쏘는 것은 죄라고 하는 말, 다른 말로 말하면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이 있다 이렇게 바꾸어도 됩니다.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이 있다. 다시 말해서 죄가 역사하는 곳에 사망이 역사한다. 그 다음에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 말은 율법이 있는 곳에 죄가 힘을 발휘한다는 말입니다. 이걸 지금 개역 한글 성경의 표현대로 하지 말고 제가 좀 쉬운 다른 번역본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 이렇게 돼.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그 다음에 보세요. 죄의 힘은 율법이라 했습니다. 죄의 힘은 율법이다. 다시 말해서 그 말은 죄가 어디서 힘을 제대로 발휘하느냐? 그 율법이 있는 곳에입니다. 우리는 다 율법적 신앙이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된 우리는 다 요거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적 신앙이 참 아이러니한 것이 열심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율법적 신앙이면은 율법적 신앙이 뭐가 율법적 신앙이냐? 그것만 얘기를 하고 그거 어떻게 분별하느냐? 어떤 신앙이야? 하나님 찾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 문제 뭐 있습니까? 하나님 열심히 찾고 하나님 기도한다는데 뭐 문제 있습니까? 근데 율법적 신앙에서 성경이 그 특징들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해놨는데 그거 얘기하려면 그것만 해도 또 설교를 한참 해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고. 자, 하나님 열심히 찾습니다. 근데 율법적 신앙이면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하나님 주님 섬깁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상하게 율법적 신앙에는 그냥 사망이 역사하고 죄가 역사합니다. 율법이 있는 곳에. 진짜 죄가 힘을 발휘합니다. 율법적 신앙에는 진짜 죄가 힘을 발휘합니다. 그거를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율법적 신앙에서는 죄책감이 심각합니다. 죄책감. 저도 거듭난 이후에 이런 상태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죄책감 심각합니다. 제가 아까 어떤 그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했던 한 형제하고 막 이렇게 주고받았습니다. 그 형제가 그랬습니다. 죄책감이 심각합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공중에 붕 떠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자기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끊임없이. 율법이 있는 것은 죄가 힘을 발휘해요. 죄책감이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망이라고 그랬죠.
율법과 죄의 사망이 지금 같이 역사하죠. 그 형제가 죄책감 심각하고 율법적 신앙이었는데, 근데 그 형제 자살 충동이 심각했습니다. 자살 충동이 사망이 역사하죠. 그런 사례를 증거를 들이대려면 제가 자료 제시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자료 제시 확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성경 그대로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세 가지가 같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셋은 같이 이웃집 사람들입니다. 이 셋은. 자, 그러면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제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사망과 죄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망과 죄의 관계를 오늘 성경은 비유적으로, 회화적으로, 그림운으로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 사망에 쏘는 것이 죄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사망에 쏘는 것이 죄다. 말 듣고 보니까 알 것 같은데 또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사망에 쏘는 것은 죄다. 이 쏜다고 하는 쏘는 것, 이제 요 단어를, 요 말을 표현을, 원어의 뜻을 쭉 살펴보면은 사망이 우리의 삶에서 활동하고 틈을 타고 우리의 삶에서 역사할 때, 죄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어떤 식으로 역사하느냐 하는 것이 여기 딱 그려집니다. 성경이 왜 하필이면 쏜다고 표현했을까요? 쏜다. 쏘는 게 뭡니까? 벌이 침으로 탁 쏩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 이거는 벌이라든지 아니면 정갈이 침으로 쏘지요. 왜 쏩니까? 왜 쏘느냐 하면 상하게 하려고. 벌이 자기의 적이다 싶으면은 그걸 상하게 하고 침으로 쏘잖아요. 정갈도 자기의 적이다 하면은 정갈 꼬리로 쏘지 않습니까? 왜 쏘느냐? 상하게 하거나 죽게 하려고. 자, 보십시오. 사망에 대해서 그 그림을 그려보세요. 사망이 우리의 삶에서 죄를 통해서 역사하는 방식을 이렇게 그 성경은 이 단어로 표현을 굳이 해놨습니다. 왜? 사망이 우리의 삶을 상하게 하고 사망이 우리를 죽게 만들게 할 때에 그때에 사용하는 침으로서 사용하는 게 뭐냐? 죄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이 쏘는 것이라고 하는 캔톤이 캔톤. 헬라어 원어로 쏘는 것은 캔톤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런 것이 쏜다라고 하는 요 단어가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가시체라고 하는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박차라고 하기도 합니다. 박차. 우리 흔히 박차를 가한다 그러죠. 박차입니다. 그 박차가 뭐냐면 서부 영화에 보면은 권총찬 사나이가 장화를 신는데 장화 뒤쪽에 보면은 톱니바퀴처럼 쇠붙이가 붙어 있습니다. 그게 박차입니다. 인터넷 가서 박차 한번 찾아보면 그림 나옵니다. 이 박차로서 뭘 하느냐? 말을 타고 그 서부 사나이가 말을 타고 막 달려갈 때 말을 하여금 더 빨리 달리도록 자극하고 충동을 가할 때에 그 박차로서 찌릅니다. 바로 그 그림입니다. 이것이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고 할 때 사망이 죄를 가지고 우리를 쏜다 할 때의 그림이 바로 그 그림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찌릅니다. 왜 찌르느냐? 자극하는 겁니다. 충동하는 겁니다. 사망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사망의 정상들을 퍼뜨리려고 할 때 죄를 가지고 우리를 자극하고 찌르는 겁니다. 말탄 기수가 말을 몰아갈 때에 박차를 가지고서 박차를 가해서 이 박차는 이 초보들은 박차를 잘못 사용하면 말을 다치게 합니다. 그래서 초보들은 이 박차를 안 써요. 고수들이 박차를 그 장화 뒤쪽에 달아가지고 박차를 가합니다. 말 옆구리를 찔러버립니다. 몰아갈 때, 말을 막 몰아갈 때, 죄가 인간을 막 몰아갈 때,
자극하고 인간을 찌를 때에 뭘로 하느냐? 죄로서. 그것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의 그림입니다. 그림은 아닙니까? 어려운 용어로 회화적 표현 아닙니까? 성경의 회화적 표현이잖아요, 이게. 사망이 인간을 자극하고 박차를 가할 때 뭘로 하느냐? 그 사망이 사용하는 박차가 뭐냐? 죄입니다, 죄. 죄를 가지고 우리를 자극합니다. 몰아갑니다. 죄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감정적 충동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인간의 감정적 충동을 일으키고 사망이 인간의 마음의 감정적 충동을 일으키고 몰아갈 때 사용하는 것이 뭐냐? 죄다는 겁니다. 사망이 우리를 몰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강한 확신을 주면서 사람을 몰아갈 때 사용하는 것이면 죄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죄가 박차의 박차. 이 죄라고 캔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 스퍼라고 돼요. 스퍼. 여기 바로 박차라는 뜻입니다. 스퍼, S-P-U-R, 스퍼. 죄의 그러니까 스퍼라고 하는 쏘는 것이라고 하는 말을 이 스퍼라는 뜻으로서 번역하면 죄의 박차는 아니 사망의 박차는 죄요 그겁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라는 말은 사망의 박차는 죄요 그겁니다. 사망의 박차를 가할 때 사용하는 박차가 뭐냐? 죄라면 죄. 인간을 몰아갈 때의 죄를 가지고 몰아간다는 것이 충동을 주고 마음에 강한 확신을 일으키면서 창세기 3장에 최초의 인간 하와에게 그걸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조금 이따 보겠지만 자극을 불러일으키고 촉구합니다. 뭘로서? 죄로서. 인간을 부추기어 행동하게 만드는 거. 프라드라고요. 프라드. 이런 자극이 이런 죄의 자극이 올 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지금 사망이 내게 다가와 있구나. 사망이 지금 내게 역사하는구나. 사망이 틈을 타고 들어오려고 하는구나. 내 삶의 삶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사망의 정상이 사망에 걸린 사망의 정상이 나타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딱 맞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찌른다는 것입니다. 찌른다. 또 이 찌른다고 하는 것은 아까 벌이나 아니면 정갈 그 그림 생각해도 또 맞습니다. 왜 찌르느냐? 상하게 하려고 고통을 주고 우리의 삶에 고통을 유발시킬 때에 우리의 삶에 고통을 유발시키고 우리의 삶을 상하게 할 때에 사망이 뭐를 가지고 하느냐? 죄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그 쏜다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원문의 뜻입니다. cause severe suffering입니다. 심한 고통을 유발시킨 것이 그런 뜻이에요. 이게 캔톤의 뜻입니다. 사망이 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상하게 할 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 사망과 죄의 관계를 이렇게 보시죠.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사망이 우리의 삶에 상처를 낼 때, 우리의 삶에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에 상처를 낼 때에, 우리의 삶에 건강한 우리의 삶에 상처를 낼 때에 뭘로 하느냐? 죄로서 찌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상하게 하는 것. 사망이 우리의 삶을 상하게 할 때 죄로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게 하는 것이죠. 또 찌른다고 하는, 쏜다고 하는 말, 이 말은 자극하고 선동한다고 하는 뜻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박차. 사망이 우리를 사망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우리를 자극할 때에 뭘로서 그렇게 하느냐? 죄로서. 그거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농부가 소를 몰고 갈 때는, 아니 말을 타고 말을 몰고 갈 때, 마차를 몰고 가는 사람이 말을 몰아갈 때에 사용하는 박차 있습니다. 그 옛날에 채찍만이 아니라 이건 박차는 아니고 막대기가 있는데 거기 쇠붙이가 끝에 달려 있습니다. 그걸로 찌르는 겁니다. 찔러 가지고 말로 하여금 빨리 달리게 할 때 하는 거 있습니다. 그런 거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하는 쏘는 것 캔톤입니다. 찔러서 자극해서 몰아갈 때에
이것이 사망과 죄의 관계입니다. 죄는 사망에게 있어서 인간을 사망의 길로 몰아간다거나 인간의 삶에 상처를 준다거나 그렇게 할 때 사용하는 도구, 사망이 사용하는 도구, 그것이 죄라는 것이 죄. 죄로부터 자유하시지 않지요.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가는 우리 그런 거 많습니다. 너무 격가지를 죄로 붙들고 진짜는 안 놓치고 있고 그런 거 많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 놓고 엉뚱한 거 붙들고 그런 거 많습니다. 창세기 3장에 가면은 사망이 하와를 자극하고 선동하고 하는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해 동산 나무의 실과를 모든 나무 아니고 그거 아니고 동산 나무의 실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자극이 들어와서 반응하죠.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강한 확신과 감정적 충동을 불러일으키면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강한 확신과 감정적인 충동을 주면서 박차를 가하는 것, 자극하는 겁니다. 그런 자극을 받고 그런 강한 충동을 감정적인 그걸 받고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니까 그걸 따먹는 겁니다. 이것이 사망이 죄라고 하는 박차를 가지고서 하와가 쿡쿡 찔러서 몰아가는 모습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요거만 잠깐 볼 수밖에 없는데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부분만 잠시 살피겠습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는 율법이 있을 때 힘을 제대로 쓴다는 말입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는 율법이 있을 때 제대로 힘을 쓴다. 전에도 쉬운 예를 들었는데 전에 없었던 교통법규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버스가 다니는 맨 가차로에는 아침 7시부터 몇 시까지, 저녁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성룡차 거리 들어가면은 걸립니다. 벌금 내는 겁니다. 범법자입니다. 거리 들어가면 범법자입니다. 그게 옛날에 없었습니다. 그런 법이 딱 생기니까 차를 몰고 우리 바깥으로 나갔다가는 찍히는 겁니다. 저도 그런 거 찍힌 적이 서울에 갔는데 뭣도 모르고 차를 몰고 갔는데 카메라를 카파라치가 그 찍게 그래가 벌금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법이 없어 보세요. 그럼 내가 바깥 차수로 가든 말든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법이 있을 때에 죄는 비로소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 법이라고 하는 율법 자체가 이건 나쁜 것이고 부정해서 그러냐? 아니요. 율법은 선한데 그 선한 것을 죄가 이용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좀 성격이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6장 14절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야 된다는 거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가는 죄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로마서 6장 14절. 로마서 6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 아래에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이거를 얘기하려면
대단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죄가, 여기 보세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그랬죠.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왜? 이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 율법이죠.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합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죄가 주관치 못하는 것이 뭐와 직결되어져 있다고 말씀한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주관하는 것과 율법이 이렇게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데 있어서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자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구절들만 제가 쭉 고린도전서 9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신자들이 속해 있는 율법은 좀 다른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그냥 율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율법 있는 자들에게 바울이 대할 때 자기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 있는 자처럼 행세합니다. 왜? 그들을 구해내려고. 그 다음에 율법 없는 자가 있습니다. 율법 없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들, 하나님 말씀 인정 안 하고 사는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런 율법이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보니까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율법. 야고보서를 읽어봐도 율법을 얘기하면서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고, 그냥 율법이라 하지 않습니다.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들에게는, 야고보서 읽어봐서 그렇게 나오죠. 그냥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죄가 힘을 발휘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또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은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 일하지 말라 율법이 되어 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면서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했냐? 이삭 잘라 먹으면 남의 거 너희들 왜 훔쳐 먹어? 그게 아니고 율법에는 그렇게 광주리를 들고 와서 막 하면 안 되지만은 배고픈 사람이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율법은 그렇게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뭐 들고 하냐? 이거 지금 안식일인데 너희들이 그래 하고 있네. 일하지 말라 했는데 일했구나. 이렇게 율법을 벌맸어.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예를 들고 끌고 옵니다. 다윗이 봐라.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 그 진설병 하나님의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차려놓았던 그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습니다. 그럼 다윗은 먹으면 안 되죠. 또 다윗에 함께한 사람도 먹으면 안 됩니다. 율법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먹었습니다. 구약성 읽어보면 먹었어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제사장 외에는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먹었는데 그 어디서 먹었냐? 성전 안에서 먹었다. 그래서 괜찮지 않느냐? 너 읽어보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또 말씀하기를 성전 안에서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서 다윗이 율법 범했는데 그게 괜찮아.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안식 율법 범했지 괜찮다는 것을 율법에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서 예수님 자기가 성전이라는 게 자기가 성전.
그 성전 안에 있는 제자들 괜찮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의 설정을 이렇게 설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 있는 존재이냐? 성전 안에 있다. 성전 안에서 내가 율법을 부모였지만은 그 율법이 나를 결코 정죄하지 못한다. 성전 대신 그리스도 안에 나는 있는 존재이다. 그 성전 대신 그리스도, 그 성전 안에서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율법을 범했구나. 내가 율법을 더 잘 지켜야지. 이렇게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범했구나. 근데 내가 더 이제 하나님 말씀 잘 지키려고 해야지. 물론 회개해야 됩니다만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성전 안에 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전 안에 있다. 율법이 결코 나를 정죄할 수 없는 성전 안에 있다. 안식일의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게 되는 그 성전 안에 내가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은 거예요. 은혜 아래 있을 때에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합니다. 죄가. 그럼 우리는 행위는 중요하지 않느냐? 행위 중요합니다. 행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내 행위에 있지 않음을 인정하고 나를 주님 앞에 존재로 드러나게 하는 것은 내 죄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내 의의 문제도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거기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드러나게 하는 것, 그거 행위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어야 될 내용은 행위가 중요하지만은 그런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는 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전에도 말씀 살폈잖아요. 내가 율법에서 나를 정죄할 거 아무것도 나 찾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말씀을 살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사도 바울이 말해요. 나 율법 들이대봐 내 스스로도 나를 체크할 거 없고 누가 나를 정죄한다 하고 나를 비판한다, 나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율법으로 나는 정죄받을 만한 것, 나 찾을 만한 것이 없다.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는 건 아니다. 우리의 의의 기준, 근거 철저하게 뭐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라고 하는 거. 이거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믿는 자입니다. 내 행위는 하나님과의 사귐에 영향을 미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사귐,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 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귐이 잘 될 때에 하나님 것 내가 나누어 가집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축복, 그 안에 있는 자유, 그 내가 나누어 가질 때 언제 나누어 가지느냐? 하나님과 사귐이 되어질 때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과의 사귐이죠. 말씀, 기도, 이거 하나님과 사귐 한번 해보세요.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님 것 정말 나누어 가지는지 아니는지 하나님과 교제해보세요. 내 행위는 바로 이 하나님과의 사귐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과의 현재적 교통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과 막히게 합니다. 내 행위의 어떠함이 빛이 막히고 어둠이 역사하게 만듭니다. 뭐가 내 행위가. 그러나 내 행위로 인하여서 내가 더 의로워지는 거 아닙니다. 내 행위로 인하여 내가 더 의로워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요,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문제는 율법은 선합니다. 근데 율법을 법 있게 쓰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경계의 목적은 율법이 뭔 해라, 뭐 하지 말아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목적이 그겁니다.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든.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율법 선생 되려고 하는 것이지. 자기의 말하는 것은 자기의 확장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알아. 율법이 우리에게 선하게 법 있게 쓰면 율법이 우리에게 선한 겁니다.
우리 방향제시, 율법이라고 말 자체가 방향제시입니다. 방향제시. 율법을 선하겠으면 우리가 우리의 방향제시로 바로 방향제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는 죄가 역사합니다.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이나 그렇습니다. 5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땅에 계실 때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였거늘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찌 알아듣겠느냐. 참으로 하늘의 일은 이 땅의 일과 다르옵니다. 하늘의 일은 우리가 알아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장성한 자의 분량에까지 속히 성장하며 자라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왕노릇하는, 지유가 왕노릇하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이 체험되는 그런 놀라운 참성도로 주님 저희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